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과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에 걸쳐 편지를 보내므로 이 사랑과 기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증언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과 아울러 기도를 요청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들이 실행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가장 보편적인 생활과 직업 간에 대한 교훈입니다.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교회와 사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책무를 어떻게 다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교제의 제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엄한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훈에 대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명령으로 제시한 교훈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라야 하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교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책임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책망할 것이 없이 잘 순종하고 또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일깨움으로 우리 성도들의 이제
삶 가운데서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깨우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명령의 절박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사도로서의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 규모 없이 행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7절에도 11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규모 없이 행하고 이 말씀은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의미하는데 규모 없이라는 말은 무질서하게 라는 뜻으로 원래는 군사용어로서 대열을 이탈한 것으로 혹은 무단결석하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단결석은 고의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결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릇된 재림관과 임박한 종말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정상적인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불성실하며 무의도시가는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관대로 게으르게 행하고는 규모 없이 행하고 혹은 무질서하게 행하고라는 의미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면서 오히려 일만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통 혹은 유전은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교훈 혹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이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율법과 이 장로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며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실에 기초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유전 혹은 유대인의 유전 혹은 사람의 유전, 조상의 유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 이와 같은 것과 여기 사도가 지금
유전 혹은 전통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이것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와 같은 유전에 아주 깊은 의미를 두고요. 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함으로 전혀 다른 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존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의 가르친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핵심적인 이와 같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성경에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피폐가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성경을 여러 가지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도 하지만은 또 지나치게 문자대로만 해석을 해서 성경을 왜곡시킨다든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가르쳐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다고 하면서 예배당 안에 악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신디도 있고 또 피아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요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아랍 사람들 특유의 이와 같은 멜로디가 있는데 시편의 이와 같은 멜로디도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찬송가 전혀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거의 대체적으로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른 이와 같은 찬송은 거의 대부분 다 2000년도 혹은 2001년 20세기에 혹은 21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아예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와 같이 왜곡해서 해석함으로 성경에 없으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주 왜곡되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은사를 주장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기준도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상 어디서든지 써야 되는데
장례식에서도 결혼식에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 가르쳐진 장로들의 유전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명령한 이와 같은 말씀은 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교회와 단절시키는 것,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은 완전한 격리의 의미보다는 그들의 과실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에 참여하지 말고 개인적인 교우 관계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칼빈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부패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은 이 권리보다는 본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때부터 그들을 떠나기까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본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조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조교의 시범에 따라서 이제 훈련 받는 군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해야 되는데, 시범을 보이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시범을 보고 처음부터 그대로 하는 것은 더더욱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범을 보이다가 실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은 육체적인 연습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범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와 같은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이런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어느덧 순간적으로 나온다든가 폭발한다든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범을 보이는 것 참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7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본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단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 사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들의 생활을 의탁하고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은 빈둥빈둥 놀면서 그들의 생활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공개를 받을 만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할 만한 권리와 자격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그들이 농사를 지을 만한 기업의 땅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또 레위인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갖다 주고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를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절반은 출전한 군인들의 몫으로 절반은 백성들의 몫으로 나누었다라고 민수기 31장 27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다윗 시대 같은 경우는 연전연승했잖아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적들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는데 심지어 양을 20만 마리, 소를 10만 마리,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아주 엄청난 양의 이와 같은 이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오면은 반으로 쪼개서 반은 참전한 군인들의 몫으로 그리고 반은 이제 백성들의 몫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전한 백성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받은 이와 같은 전리품 중에서 50분의 1을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500분의 1 혹은 50분의 1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500분의 1이라도 혹은 50분의 1이라도 그 수량은 아주 대단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과 그리고 이 성막에서 수고하는 이와 같은 여러 많은 종사자들이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신과 동역자들의 생활을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단지 식사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고 전도단 일행이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까? 혹은 이제 잘못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평가가 있을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음식을 값없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이와 같은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데살로니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 전도단이 필립보에서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가 여의치 않자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바로 일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충성스러운 이와 같은 동역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랍비 학교에 나왔죠. 랍비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학교는 이 성경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학교인데 아주 엄한 이와 같은 종파의 랍비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학교에서는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익히도록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죽을 이렇게 활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이와 같은 기술이라든가 가구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이 목수의 일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랍비 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기 스스로 손수 일을 해서 생업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소위 천막을 만드는 이와 같은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갔는데 여기에서는 동역자가 있었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의 중요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함께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자기의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으니까 이제 천막 만드는 이와 같은 기술로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이제 그 아내인데 이 부부가 운영하는 천막 만드는 이와 같은 곳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동역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데 바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도착해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합류를 하자 이제 일을 중단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종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저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이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로 왔고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합류를 했는데 바로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넉넉하게 됐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전심으로 복음만 전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그 외에 또 유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두 번이나 거듭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은 나를 따르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였으며 주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 것은 교사들의 수많은 비리로 학교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교사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된 성도들은 나중된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교사들과 직분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며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분대장들에게는요, 이 어깨에 이제 첫째는 이제 파란 이제 견장, 이건 지휘관들의 이제 견장을 이렇게 파란 견장을 달게 하는 것인데, 그 밑에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분대장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사시에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분대장이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분대원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은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를 본받으라. 근데 단순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선생, 교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이요 교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활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의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특권, 이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 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도, 교회에게도 또 일꾼들에게도 잘 조화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또한 사도 바울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